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9가지의 짧지만 아주 긴 여운과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마크 앤더슨이라는 조종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앤더슨의 부인 수자는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책을 볼 수도 없고 익숙한 집안에서도 돌아다니기조차 힘들었고 바깥을 출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자는 재활 훈련을 마치자마자 자신이 하던 직장 일을 계속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는 데려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도와주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냉정하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자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음 날부터 혼자 버스를 타며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를 해보고 나니 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수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아내가 묻자 운전기사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셨는데요. 지금까지 남편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도움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애굽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사실 사레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이 10년의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초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자 사레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대신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순종적이었던 하갈이 목이 곧아지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업신여기다, 쉬운 성경에는 깔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여종을 마음대로 하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때부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계속 못살게 굴어서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불행은 모두 사례의 불신앙적인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처음을 잘못 시작하면 다음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정하게 내쫓는 사례의 모습은 물론 비참하게 쫓겨나야 했던 하갈의 모습도 지켜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편애하고 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약해 보이는 이방 여인이었고 학대받고 쫓겨난 작고 연약한 여인의 아픔도 지켜보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새롭게 살아야 할 힘을 줍니다. 이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바로 엘로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엘로이는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혼자 던져진 하갈을 찾아오셔서 적절한 해답을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로이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마련해 놓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하갈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주인집에 머물고 싶었지만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나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갈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인생의 문제가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계속 도망만 갔던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갈은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는 도주했던 종이 잡히면 아주 무섭고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척박한 광야로 도주를 한 것입니다. 하갈은 슬픈 마음을 안고 아예 죽을 생각으로 광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개입하십니다. 하갈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아시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학대를 견디고 참으라. 그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고 참으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하갈에게 아픔의 현장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말을 잘 해놓을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다시 가면 힘들 것을 알면서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상황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아들 이스마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는 그 자녀도 평생 도망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이 도망자가 되면 이스마엘의 삶 또한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갈에게 더 이상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면서 고난을 참아낼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때 살펴보다가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부터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의 책 야베스의 기도가 출간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윌킨스 목사님은 25년 동안 목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면서 사역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루머에 휩싸여서 결국 사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윌킨스 목사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아프리카로 보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윌킨스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남아프리카로 도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그곳에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이즈로 어린이들이 1,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남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책의 판매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선교단체를 세웠고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해 정식적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미국이 아닌 남아프리카로 자신을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남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그 루머도 해결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위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히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셈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로히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목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물이죠.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셈으로 하갈을 인도하신 것은 지금 하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반 도주하듯 광야로 넣은 하갈을 셈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살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곳이 다 그곳 같습니다. 방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갈이 혼자 셈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셈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갈이 셈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만날 장소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갈은 셈의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부엘라 헤로이,
부엘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이는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샘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그분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여인까지도 살펴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재산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나 혼자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의 원 제목은 주가 필요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 남몰래 흘린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에 치유하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갈을 배은망덕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의 마음속에 실상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샘물가에서 광야를 헤매이는 하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주셨을까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의 외침을 들으셨고 하갈의 마음속 깊은 목마름과 한, 그리고 갈증을 하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마엘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야생을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 짐승을 말합니다. 12절에는 이스마엘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큰 문맥에서 볼 때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만 보면, 저 12절만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12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텔아비브 대학에서 논문을 쓴 강혜란이라는 분과 이익상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문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문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의 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품고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너가 그토록 받아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아들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하갈로 하여금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갈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샘으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분명 소망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TV에서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위험에 처해 있는 자녀를 구해내는 아빠에 대한 영상들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녀를 한 손으로 그 아이를 잡아챕니다. 차에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차보다 더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구해내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야구공이 날아오는 것을 맨손으로 잡아내는 그런 영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빠들은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순간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험한 순간을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 앞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샘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